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거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네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너희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함께요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고라와 일당들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5장에는 이 마치 쉬어가는 페이지처럼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주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범죄치 말 것을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장 다시 광야 현장으로 돌아오지요. 얼마 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께 혼이 났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번에는 회중의 대표격이던 이름 있는 지휘관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나섰습니다. 그 수가 자그마치 250명이나 돼요. 적지 않습니다. 그 선봉에 서서 이들을 주동한 자들이 있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네 사람이 주동자가 됩니다. 이들이 뭐라고 사람을 선동했는가? 그 선동한 내용을 보면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을 지금 고라와 아까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한테 한 말이에요. 네가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도 그 중에 계시는데 어째서 너희들만 그렇게 잘났다고 스스로 높이냐. 이리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세운 건 스스로 높이고 세운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면서 리더십을 깎아내리고 있는가? 배경이 중요하죠, 그죠? 유명한 지휘관 25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던 족장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들이고 이름만 대면 알 만큼 유명한 지도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특별히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영도하게 하니까 이제 이 각 지파에서 족장으로 활동하던 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지도자들이 세력이 약해진 거예요. 역할이 미미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열정땀꾼의 말에 동조해가지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소리 하니까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20세 이상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 말하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는 다시 뒤로 돌아 이래가지고 광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죽을 거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지도자 모세와 아론한테 다 책임을 떠맡기고 이제 우리들 힘으로라도 뭐 해보자 그러면서 과거에 힘 좀 쓰던 이름 있는 지도자들을 규합해가지고 당을 짓고 우리들의 힘으로라도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이제 이런 틈새를 노려서 기득권을 상실한 족장들을 규합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이제 그들을 끌어내리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하려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자족함과 감사가 성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 사람들 가운데 레위 자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봉에 서 있던 이 고라가 특별히 레위의 자손입니다. 이들은 최근에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예언하게 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모세와 아론에게만 임하여 있는 게 아니고 회중 백성들에게도 부어졌으니까 모세와 아론의 독점적 리더십을 주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이게 얼마 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막 구스 여자랑 결혼한 것을 굳이 준비 과정에서는 얘기 안 하다가 말이죠. 결혼하고 나니까 그걸 막 크게 부풀려서 죄도 아닌 것을 죄라고 덮어 씌우고 막 끌어내리려고 했던 이제 그 모든 배경의 출발이 거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세 혼자 너무 책임을 많이 지는 것 때문에 모세가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백성 가운데 확 이렇게 부으셨던 그 사건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게 모세와 아론한테만 하나님의 영이 부은 게 아니구나. 이제 우리들한테도 이게 리더십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거야. 독점적 리더십을 주장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어째서 모세와 아론 너희 둘만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 고라와 당을 지은 자들한테 하는 말이 7절에 레위 자손들아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서로 분수에 지나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특별히 구별해서 가까이 두시고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한 일이 작은 일이냐? 왜 욕심을 내어서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이리 말한다고요. 왜 레위 사람들이 분수에 넘치게 불필요한 욕심을 내어서 제사장 직분을 구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직분인지를 모르고 감사치를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 고핫 자손들에게 맡겨진 일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즉 지성물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지성물에는 언약궤, 분향단, 진설병상, 등대, 물두멍, 제단 이런 것들, 번제단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이것들에 딸려 있는 보조 기구들을 다 관리하는 일들이 이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하는 일이고 고핫 자손 그 고핫 자손의 아들 고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핫 자손에게 맡겨진 일이고 이 당을 지었던 고라가 하는 일이 사실은 그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관리할 뿐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수종을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적은 일이냐? 어째서 분수에 넘치게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이제 모세가 묻습니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한마디로 제사장이 되면 뭐 하려고 그러냐?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 아론의 자리를 탐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 고핫의 손자 그 고라입니다. 아들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아론이 도대체 그 제사장인데 제사장 직분이 뭐라고 생각하길래 너희가 그 직분을 탐하느냐 이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왕이 아니잖아요. 모세도 왕이 아니고요. 또 국무총리도 아니고 군대 장관도 아니고 권력의 자리도 아니고 재물을 쌓는 자리도 아니고 영광을 구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희생 제물 가지고 와가지고 배 가르고 피를 보고 그 짐승들 죽는 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대속이 일어나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정말 고되고 고된 그런 노동이 이루어지는 게 제사장의 일입니다. 제사하고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예배를 하고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그게 영광이 되겠냐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제사의 현장에 있어요. 예배의 현장에 있는데 좋은 것도 원래 하루 이틀인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디 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그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지 못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되고 거기에 매여 사는 삶, 예속된 삶이에요. 내 개인의 일이 우선될 수 없고 항상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고 내 개인의 일은 그 다음으로 뒤로 미루어지는 삶이 이 제사장의 삶인데 뭐 때문에 제사장 못해야 안달이냐 그 말이에요. 고라당의 무리들처럼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자족함과 감사가 없으면 사람이 두 가지 방향으로 어긋납니다. 첫째는 지나친 자기 비관과 낙담으로 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분수에 지나친 욕심으로 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이 욕심의 끝이 어떤 결말을 불러올지는 내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짐작하건대 결코 좋은 결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여러분 자족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현재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감사 대신에 불평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지나친 좌절감이나 반대로 분수에 넘치는 욕심으로 이어져 가지고 심한 파멸을 내 삶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 사실 때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다 하고 또 모세는 고라와 그 일당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했는데 이 둘 사이의 판결은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가 고라 자손들의 공격을 받자마자 취한 제일 첫 번째 행동이 뭐였을까요? 바로 듣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래요. 듣고 엎드린 게 겁이 나가지고 이 고라 일당들 앞에 절하면서 엎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그 자리에서 엎드려 물은 겁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알려줘요.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각각 분향할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라. 250명 그 반기를 든 지휘관들 그들 다 각각 분향을 할 수 있는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라. 그리고 그 위에 향을 둬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이리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성도가 문제를 돌파하는 방식입니다. 이후에 이제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갔습니다. 고라와 얘기는 끝났고 이제 다단과 아비람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이게 하는 말이 아주 고라보다 더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13절에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이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이게 적은 일이냐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를 지금 모욕하고 있는 중이죠. 모함하는 중이죠.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한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너 우리를 바보로 아느냐 그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다 노력을 하는데 마치 모세가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일부러 가나안 땅 기업을 주지 않고 백성들을 속이고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못 참을 일 아닙니까? 모세가 어찌하는지 한번 봅시다.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옳지,
심히 노했으니까 최소한 칼은 뽑아들고 달려나가든지 아니면 주먹 다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히 노하여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보면 심히 노하여 다음에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래요.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결국 심히 노했는데 노해서도 기도합니다. 노해 가지고 막 욕하고 싸우고 그들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모세가 더 영향력이 있잖아요. 250명으로 당 지을 게 아니라 막 2,500명을 아니 25,000명을 모아 당을 지어 가지고 대도 안 한 소리 한다고 막 거기서 큰 소리 치고 그들을 찍어 누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 하지를 않아요. 심히 노해 가지고는 여호와께 여짜오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서도 그들 욕을 하는 것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나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적 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온유함이 이런 건 줄 압니다. 모세가 원래는 성정이 불같고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40대에 돌로 애굽 병사를 쳐 죽였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자기 백성들을 위해 다 내려놓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과거 내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혈질이든 우울질이든 소극적인 점액질이든 지금 내가 주님 백성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무슨 일이든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기도하면서 문제를 돌파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다혈질이야. 나는 원래 좀 불같은 성격이야. 원래 그래가지고 절대 안 바뀔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의 성화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성품과 그 성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불같은 성질로 애굽 병사를 때려 죽였던 모세의 그 원래 성정은 십자가 아래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혈기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는 그런 변화된 모세의 삶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내 이전에는 내가 너무 나는 혼자 있는 게 좋고 함께 있는 거는 싫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하는 건 나는 원치 않아. 나는 혼자 원래 있을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리 말하지 말고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변화되어 공동체와 함께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삶으로 바뀌어져야죠. 다혈질인 사람은 그거 다 내려놓고 더 온유해지고 너무 소극적이었던 사람은 또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런 좀 변화가 우리 안에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하고 감사해서 분수를 지킬 줄 알고 또 무슨 일을 만나든 내 과거의 성격이 아니라 이제 온유함으로 기도로 돌파하는 성숙한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족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으면 결국 이렇게 분수에 지나치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하여 감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여 내 성품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모세처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부르짖어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직장으로 또 나아갈 때에 치열한 직장의 삶 속에서 인간적으로 혈기로 대처함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또 자신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육신이 아픈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정말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그리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목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우리나라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이 직장생활 또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북한 독재 체제 정권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되고 탈북자들이 구원함을 얻는 은혜 있게 되려고 또 하루속히 평화통일 복음통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제2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오늘은 이제 장례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 박진수 집사님의 모친 장례에 우리가 함께 또 가서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침 11시에 입관 예배가 있고 교회에서는 10시 반에 출발합니다. 유가족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좀 위로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말씀 생각하시면 또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